어린 아이의 예수님에서 30살의 예수님,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갑자기 모습이 바뀌죠. 그 사이에 기록이 없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일을 기록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도 뭐 길게 기술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청년기까지, 청소년기, 청년기의 그 시절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쓸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얼마나 기록하자면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점을,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일에 초점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맞추시기 위해서 다 건너뛰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마치 카메라 4대를 돌리는 중계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카메라.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카메라를 중심으로 보죠? 1번 카메라, 마태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개봉박두. 자,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전파야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자, 주인공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조연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역시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그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오늘 그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언젠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지 아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 세례 요한이 나와요. 누굴까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앞서 등장합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유대 땅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선지자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의미 있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400년 만에 이 침묵을 깨고 온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흥분하게 했던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성이 세례고 이름이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별명이에요. 근데 항상 요한을 얘기할 때 세례자가 붙어 다녀요. 세례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뜻이죠. 사람들이요 그를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궁금해했어요. 기대했어요. 그거를 알고 이 사람이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내 뒤에 오신다.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의 신발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그 키 아시죠? 키.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이 까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까불다. 그때 뭐냐면 이 곡식을 보리 이삭이나 그리고 쌀을 이렇게 거두어서 절구로 빠갖고 이 껍데기를 벗겨서 그거를 키에 담죠. 이렇게 넓적한 키에를 담아서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바람에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죠. 이게 심판주, 알곡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다 세상에 있는데 정말 알곡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심판하는 그런 심판주로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신다. 네. 이 까분다는 게 그런 까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정이가 다 나가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만 딱 하면 알곡과 쭉정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갈라지니까 그 심판주가 내 뒤에 오신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 여기는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표현하는데요. 원래는 다른 본문에는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표현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천한 일이 신발 푸는 일이에요. 신발 끈 풀고 신발 닦고 하는 그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겸손한 진실한 자기 고백인지 몰라요. 소리는 소리지 메시지가 아니에요. 메시지 자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는 이렇게 바라면 전달되고 사라지는 거지만 소리를 낸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메시지는 나에게 있어요. 그렇죠? 소리는 저기 가서 사라지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진실한 고백인지 몰라요. 소리는요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자기가 주님의 메신저라고 생각하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소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메시지로 남으려고 사라지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소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잡음이라고 합니다. 잡음, 소음. 이게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속 여기에 들린다. 이거는 잡음이에요. 꼭 잡아야 돼요. 잡아서 없애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말씀을 쭉 들으면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가 남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 하셨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리예요. 그런 메신저가 되는 저가 되길 바라고 그런 메신저와 같은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해요. 길을 곱게 하는 일을 하죠. 요한은 시대를 열고 주님 오실 길을 여는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왕의 행차 앞서 나가서 왕의 길을 여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식일까요? 열정일까요? 여러분 왕을 맞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외감이에요.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경외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어디 한번 잘 하나 들어보자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열쇠는 경외감이에요. 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로 들어오는 것이죠. 경외함 없이 주의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는 것은요 수박 겉핥기예요. 여러분 수박 겉을 핥아보셨나요? 더운 여름에 수박 한 덩어리가 나왔는데 여러분 계속 수박 겉만 핥겠어요? 수박 속을 먹어야죠.
수박, 예수님의 그 진실한 시원하고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요, 경외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산같이 높은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교만을 잘라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낮아진 마음을 높여줘야 돼요. 깊이 골짜기처럼 파여있는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실패와 죄책감으로 그 딱 묶여서 깊이 파여있는 그 길은 건너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굽은 길도 주님 오시는 길을 방해합니다. 구비구비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게 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높은 산같이 높아있는 마음이 있고요. 어떤 상처와 죄악 때문에 깊이 파여서 아픔을 겪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꼬여있는, 예절이 꼬여있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꼬여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꼬여서 들어요. 아니, 그렇게 들려요. 저는 이런 높은 마음이 낮아지고 이렇게 골짜기처럼 푹 파인 마음이 이렇게 메워지고, 그리고 벨벳 꼬여있는 마음이 쫙 대로처럼 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한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어떻게 누군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어요? 마음에 죄악에 딱 걸려있어, 상처와 아픔에 걸려있어 깊이 파여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꼬여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걸 예비하고 그걸 피고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처할 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활동한 정치 세력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마음의 길, 이 시대의 마음의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이 시대를 향한 그런 세례 요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고 세례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 그 사람이 구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고다지며 평탄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에 앞서서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회개의 긴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먼저 입을 띄어서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결산이 가까우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는데 회개사들은 결산이 가까우면 이렇게 외치겠죠.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결산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겠죠. 근데 천국이 다가오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물론 우리 인생에 회개도 해야 되겠죠. 잘한 것, 못한 것 다 계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언젠가 저희 딸이 물었어요. 아빠,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천국이 안 왔어요? 날카로운 질문 아닙니까? 아빠가 누군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은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미국 대통령을 비유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듣자면 그런 거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방한을 하면 미국이 방한한 거예요. 그 사람의 외교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결정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가 방문했는데 그에게 모욕을 줬다. 또는 그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테러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 사람은요, 평생 살아있는 날 동안 미국 비자는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결론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은 언젠간 이 땅에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임하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과의 관계가 설정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분하고 친해지고 그분을 영접하면 천국이 임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영주권, 시민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틀어지거나 그분을 거부하거나 그분을 모함하거나 반대편에 서면 그건 끝난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 그래야 천국이 갈지 안 갈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끝난 거예요. 결론이. 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천국이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은 게 아니고 나무 하는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패는데 이제 도끼를 휘두르는데 도끼 앞에 찍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긴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세례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왜 이제 왔냐는 얘기예요. 왜 이제 왔냐. 그리고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임박할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짜 회개를 하라. 정신 차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생명과 삶과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그분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할 것이지만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를 거부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반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는 산 거예요. 그럼 이미 결론이 끝난 것이죠. 회개는요 단순한 깨끗한 양심 회복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심 회복 운동이 회개가 아니에요. 왕의 행차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 왕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고백하고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을 겸손하게 엎드려 맞이하는 것, 저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표시로 주는 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받으면 죄가 저절로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그냥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군대에서도 진중세례 하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때로는 의미를 모르고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세례 받으면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찬식에 예를 들면 성찬을 하면 사람 주의 피와 주의 잔을 마시는 그 성찬에 그걸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됩니까? 그것만 하면 그런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한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 왜 그런지 아세요? 세례는 결혼식과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는 이미 남편이 있었어요.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상, 죄. 세상과 버타요. 세상의 부인이 되고 남편이 되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와 세상과 이별을 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누구랑 하나 됩니까? 예수님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거를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 중에는요 이런 생각이 다다익선. 여기도 다리 걸치고 저기도 다리 걸치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일부 다처제를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왕은 다처를 가질 수는 있지만
왕비는 다부를 가질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잖아요. 왕은 후궁을 많이 둘 수 있지만, 왕비를 둘 수 있지만, 여러분, 왕비는 여러 왕을 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정리해야 돼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이 결정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한편이 될 것인가?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직 여전히 세상에 남을 것인가? 저는 다 주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전파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라. 진짜 정리하고 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도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열매가 있는 회개. 열매가 있는 회개.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열매일까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 두 번째는 삶의 변화. 어떤 생각이 바뀌는 걸까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은혜 받은 사실을 까먹고 은혜만 누리다 보면 교만해져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혜택이 다 왕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빚진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자리 찾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왕의 행차 앞에서 높아진 마음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버리는 것, 왕으로 엎드려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겸손이 회개인 것이죠.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한다고 하면서요, 이런 또 사람이 있어요. 다 회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야, 난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죄를 고백하지?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회개하면서 옆을 보면서 저 회개 안 하는 사람,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저 완고하고 무지한 인간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회개는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제대로 안 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남의 회개할 거를 찾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회개할 거는 절대 찾지 마세요. 자기 찾을 것도 다 못 찾아요.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눈에 들보가 있다.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들보가?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들보가 여러분 눈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기에도 바쁜 인생이에요. 근데 남의 회개할 거 찾는 것, 그게 우리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 실상은 저 길가의 돌멩이 같은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이요, 정말 100년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세상에 전 지구를 봤을 때, 인류를 봤을 때. 근데 이게 점차
그 경제가 잘 사라지고 한류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그렇죠? 참 교만해. 근데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높아진 마음 다 낮아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변화예요. 세례 요한은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유턴하는 거예요. 진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회개했다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회개 안 한 것에 가깝죠. 그 회개의 진정성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면 완전해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도 구원받고도 죄를 져요, 안 져요? 구원판 안 짓는다고 그래요. 저요.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회개를 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뭔가 불편해져요. 예전에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좀 통쾌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나의 삶의 에너지예요. 막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막 힘이 나고 막 그냥 더 열심히 하고 나의 삶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진짜 회개를 하고 나면 불편해져요. 거짓말을 하면 나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 마음이 불편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입맛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죄악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미움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진짜 회개는 이런 실제적인 회개의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삶의 변화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진짜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1907년 큰 대부흥이 있었는데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그 저녁 집회에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다 말씀 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집회 말씀을 선포하고요. 물론 그때는 목사님이 많지 않았지만 없었죠. 근데 선포하고 나서 그가 죄를 회개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하냐면 장로였어요. 1년 전에도 장로였어요. 근데 1년 전에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부탁을 한 거죠. 내 아내가 이 돈 계산에 약한데 당신이 내 재산 정리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하는데 글쎄 자그마치 그때 미화 100불을 슬쩍 한 거예요. 사취한 것이죠. 그 눈물로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100달러를 숨겼습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저 때문에 주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눈물의 회개가 시작되는데요. 1,500명 가운데 이제 밤이 너무 늦어서 이제 돌아가시라고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6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절도, 사취, 거짓말, 협박, 폭력, 심지어는 살인까지 그 죄악을 이리 나와가지고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노비가 집을 새로 샀는데
내가 이 집 산 것은 내 주인의 재물을 조금씩 훔쳐가지고 그래서 산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고요. 그 집을 갖다 팔아요.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 그걸 돌려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도 죄를 막 고백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경찰, 일본 순사가 뒤에 와서 앉아서 열심히 수사하는 것보다 거기서 이렇게 듣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럴 정도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야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 이 시대 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진짜 회개 안 하니까. 그냥 말로만 회개하니까. 진정성 없는 회개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왕의 행차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된 회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 이 시대는요, 온갖 죄를 합리화시키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것저것으로 막 장착해줘요. 네, 정말 죄를 쉽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도록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온갖 것들을 탓할 수 있는 이론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경이 엄격히 금하는 동성애까지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타고났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그건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가감 없이 주님 앞에 민낯을 드러내면서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눈물을 흘려야 그 눈물이 우리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은 어떠한 죄를 져도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는요, 막 의로운 것 같아도 한 번 실수하면 아웃되는 세상이에요.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죄를 지은 자들도 돌아오는 분들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족보 봤잖아요. 족보 5명에 5 여자는 다 하자 있는 여자예요. 물론 마리아는 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주님의 족보에,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조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뭐예요?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된 회개가 있으면 주님은 세례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표가 세례예요. 내가 인쳐주겠다는 거야. 너는 내 거다. 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내 생명과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인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세례 요한의 역사적인 팡파레가 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주인공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일이에요. 세례 받는 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게 자기 일이라는, 소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향해 걸어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세례 받기를 원한다. 세례 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는요, 메시아는 죄가 없으시고 높으신 분인데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고 당신이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걸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허락하죠.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 있잖아요. 옳은 일. 옳아 보이는 일. 근데 주님이 그거 내려놓으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죠. 죄인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아요? 높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아요? 베푸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깊어요. 넓어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을 보일 때예요. 세례 요한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세울 때, 주님이 하라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그런 놀라운 분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에요. 이 겸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의 왕이 나타나시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것은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같아요.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겸손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 취급 받으신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인간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저 세례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어디죠? 나사렛에 가신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등장하면서요,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세례의 자리로 내려가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받는 일 있으세요? 그리고 억울한 때가 있으십니까? 부당한 대우 받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생각해요. 이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님이 나사렛 가셨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이 받는 그 세례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등장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에 오르실 때에 명령하신 게 세례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세례를 주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세례 받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리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예전에는 꽁꽁 닫혀 있었는데 굳게 닫혀서 소통할 수 없는 문이었는데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이죠. 비록 땅의 시민으로 살지만 하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어디서나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요. 그럼 아직도 하늘문이 꼭꼭 닫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진짜 세례, 진짜 회개를 통한 세례는요,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나 느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경은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은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받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임하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함께 살듯이 세례 이후에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내랑 안 산다, 남편이랑 못 산다, 이거는 참 슬픈 거예요. 그렇죠? 마음 아픈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과 결혼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성령님을 모른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저는 성령의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세례가 임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도, 직장에 가도,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밥을 해도, 뭐를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인생, 그것이 세례 받은 인생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걸 꼭 들으세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이 얘기의 진실성, 이 얘기의 위대함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예비 과정들을 거쳤어요. 여러분, 결혼의 하이라이트가 사랑 고백이듯이 세례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 나의 사랑 고백. 나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나의 사랑의 고백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내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음성이 들려야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게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정체성이,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한 여인이 나한테 당신은 멋있어, 그러면 나는 멋있는 남자예요. 그렇죠?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그러면 나는 세상에 가장 예쁜 여인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을 받는 세상의 유일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사람, 지질이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겠어요? 세상에 지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당신 멋있어, 최고야, 이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를 펄펄 날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으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면 팔팔 날지 않겠습니까? 저는 팔팔 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는 저 돌멩이와 같은 자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라는 겸손함. 그리고 진짜 삶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의 거짓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